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5일 후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자 축제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사태로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성탄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뭔가 모를 그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칸탄타를, 그리고 교회 학교 부서에서는 이 성탄에 관한 연극과 다양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기간이기에 화려한 장식,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갖곤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특별 콘서트나 공연들을 하기도 하고요. 여행업계, 숙박업계, 요식업계 등 이 성탄절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해외를 가보아도 도시마다 화려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그리고 온갖 조명 등으로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도 즐기고 또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멈추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즐거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그동안 잘못되어져 왔던, 그리고 세속화로 변질되어 버린 현 시대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모두 멈추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의 본질, 성탄의 참 의미를 되찾도록 바로 이 코로나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탄의 참 의미, 참 본질을 깊이 깨닫고 이번 성탄절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어느 노부부가 반평생 살아온 부부의 연을 끊기 위해 가정법원 법정에 섰습니다. 결국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허기진 이 노부부, 마지막으로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쿨하게 헤어지자 그리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치킨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노부부는 치킨이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닭날개를 찢어서 할머니 접시에다가 올려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요. 나는 닭날개를 가장 싫어하고 닭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역정에 화가 난 이 할아버지도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날개를 주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끝까지 화만 내니 우리 여기서 헤어집시다 하고서는 치킨도 못 먹고 헤어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부부들도 참 저렇게 서로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씁쓸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는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를 잘 알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또한 잘 알까요? 우리는 사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더욱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성도들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40, 50년 이상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3, 4대 기독교의 그와 같은 집안으로 기독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분위기로 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타락했단 말이죠. 이처럼 인간의 이 변해버린 이 상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빌립조차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은 건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의 논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고 부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과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 또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교리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 보여주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시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참 말 자체도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게 드러내보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드러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무소부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갓난아이로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로 자처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신비,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신비 속에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분위기에 들떠서, 화려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들떠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신비와 신비로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율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성탄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탄절, 5일 후에 있게 될 성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TV에서는 소위 높으신 분이라 할 수 있는 분들, 정치인들, 유명배우 혹은 대기업의 중역들, 이분들이 가난한 쪽방촌이나 어려운 곳에 방문해서 연탄을 나르거나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가끔은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 혹시 보여주기식 잠깐 하는 모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별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어느 나라 대통령의 아들, 어느 나라 대통령 아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세계적인 유명 기업의 재벌 2세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1년 동안 어느 빈민 지역에 들어가 그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굉장히 감동을 느낄 거예요. 충격을 느낄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 어떻게 그 세계적인 그 기업의 재벌 2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감동받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동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것도 말구유가 있는 그 마국간에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잠시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히 인간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아로 시작해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오셨고,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서 결국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놀라셔요? 왜 전율하지 않으세요? 왜 충격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너무나도 딴 것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아들이, 재벌의 2세가 잠시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그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감동받고 충격받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죽으시게 이 땅에 오신 이 날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고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전율 속에 그는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이와 같은 사실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신비롭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또한 찬양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100%의 하나님, 100%의 사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바로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신비를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사실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보내지만, 조금만 더 성탄절을 깊이 묵상하면 이 날은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왜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거든요. 죽으러.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33살이 되는 해에 온 인류를 위해 죽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 손주가 너무 갓난에 예쁘게 태어났는데 이 손주가 33살이 되는 날에 죽는단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성탄절은 그냥 해피만 했어요. 즐겁고 기다려주고. 왜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 올라이트를 하거든요. 교회 형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저녁부터 선물 교환의 밤이라고 해요. 선물 교환의 밤, 막 벌칙도 놓고서 막 뽑고 막 재밌게 놀죠. 어느 정도 새벽이 되면 새벽성을 돌아요. 그러면서 올라이트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성탄절 날에는 예배 때 막 졸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던 성탄절은 이전의 성탄절과는 완전히 다른 성탄절이었어요. 달라진 것은 주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어요. 성탄절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달라졌고,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사실이 묵상이 되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이 사실 앞에 그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마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즐겼던 저의 지난날의 성탄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왔고, 그 해의 성탄절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참회와 눈물의 성탄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탄절 당연히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조금 더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자꾸만 흥얼거려지게 됐어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더 특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로 달 수 없는 감격이 고백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친구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친구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에요. 근데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언 속에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 말이죠.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나요?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인간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게 하셨느냐? 자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단지 그 일하고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왜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감이란 말 아시죠? 공감이란 연민과 동정과는 좀 다른 말 같아요. 연민과 동정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감정에 더 치우쳐 있지만,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단지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분도 배가 고픔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 또한도 배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 또한도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왜 그렇게 오셨다고요?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기 어려운 저 멀찍이 있는 연예인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멀찍이서 바라만 보며 그저 관망하며 그저 멀찍이서 손을 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곁에 가까이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고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 또한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시는, 그래서 언제나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같은 분이 아니겠어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시련 앞에 그저 예수님 앞에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사명 또한 세상 속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소외되고 아프고 눈물 흘린 자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마주하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을 갖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어떤 풍경이 벌어집니까? 마스크 쓴 채
서로에게 아는 척하지 않죠. 그저 천장만 응시하다가 그저 조용히 내리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단절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 인카네이션 사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올 한 해 동안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며 이 한 해를 달려왔어요. 지난 부활절 때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에 심겨하는 가정과 사업장에, 또한 고양시와 파주에 약 1억 원 정도의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9월 추석 때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행복키트와 그리고 심겨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개의 작은 교회에 월세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 그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실천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KS 뉴스에서 여러분께 이미 설명해 드렸죠. 블레싱백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성탄절 우리만의 즐김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또한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에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싱백을 받으시면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이것저것 넣으셔서 여러분 집 앞 문고리에다가 그걸 걸어 놓으셔요. 택배 시키시면 택배기사 아저씨 보셨을 때 그거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 주변에 혹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계시다면 그거 거기에다가 걸어주시고 노크 똑똑 두드리시고 그저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관리, 경비하시는 아저씨, 여러 주변에 외롭고 힘드신 분들에게 이 블레싱백에다가 여러분 가정에서 정성껏 여러분 선물을 넣으셔서 그것을 전달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성탄절 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5일 후면 성탄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성탄절 우리는 맞이하지만 오히려 이 성탄절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오직 그 성탄의 본질을 온전히 잘 깨닫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어려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이웃의 친구 되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나누시는 복된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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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도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아주 특별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천주라며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기 원합니다. 비대면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신 것처럼 이웃에게 친구 되어주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성탄의 분위기를 대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본질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에 들떠있고 흥분하며 그것 즐기다가 성탄절을 보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춰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이번 크리스마스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내 가정 성전 삼아 더 깊은 경배로, 더 깊은 예배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